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서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과 가족들과 그의 신하들이 반란군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철저히 준비된 반역을 하였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될 때까지 다윗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개입하신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아들에게 배신당한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어쩌면 나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갈 것을 선택을 하자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후궁 10명만 왕궁을 지키게 하고 모든 가족과 신하를 데리고 궁궐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백성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은 벳메르학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곧 가장 마지막 집 앞에서 신하들과 다윗이 함께 머물러 서 있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사람들 600명까지 다윗을 지금 호위하고 나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블렛의 출신의 용병들로 용맹함 때문에 다윗의 호위부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에게 망명한 용사입니다. 이들 모두 다윗의 경호부대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쩌면 이제는 다윗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러한 큰 결심에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이끌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말하며 자신과 함께 다니면 고생할 뿐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는 이러한 다윗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 왕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때에게 그렇다면은 앞장서서 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앞에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슬퍼하면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다시 광야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의 죄악으로 인해 당신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문화를 가져왔고 암논은 자신의 이복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였고 압살롬은 이런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참회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지금 큰 대가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들, 신하들, 그리고 용병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겪게 되는 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관계에 또한 나아가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손길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낙심하고 또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나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에서 본다면 특별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된 일들은
결코 절대로 무의미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멀리하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가 죄로 인해 삶이 흔들리고 관계가 갈라지고 광야길을 헤맬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 되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여잡으시고 소망 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